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십니다.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을 받고 전도할 수 있게 해진다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3의 회개지 성령의 세례는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성령 세례가 뭡니까? 전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내가 새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이끌려 기도했고 성령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성령 세례 받아라. 여러분, 전도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성령 세례의 목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성령이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죽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유일한 일을 성령께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성령 받아야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유언입니다.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야,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능력을 받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도는 전도 대상자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는 단순히 사람을 착하게 살도록 인도하거나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죽은 생명을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이 죽으면 육만 남은 겁니다. TV가 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빛이 없어요.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고장난 겁니다. 사람이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죽고 육만 남으면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몸도 죽을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그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물, 그 영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사는 생명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의 살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그의 살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7, 84는 잠시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 믿지 않음으로 죽은, 죄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축제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손짓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내게 오라. 하나님이 바울을요, 이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바울은 순종해서 아시아로 갑니다. 그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데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면서 돈을 내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종으로서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바울이 가니까 이 여인이 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직위 높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하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기도하면은 기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바울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명령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 귀신이 딱 떠나갔습니다. 귀신에 들려가지고 거기 집에 왔던 여인이 깨끗이 낫고 치유받은 겁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쳐서 돈을 벌던 이 사람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 바울을 갖다가 고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핵심은 생명 구원이 있습니다. 전도에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붙들려 가서 옷이 벗겨지고 매를 시큰 맞고 감옥에 가서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다 열려지고 묶였던 책고가 다 열려져 버리고 그 모습 보고 간수가 너무나 겁이 나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칼을 걸고 자기를 하려고 자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무나 신기한 모습을 보면서 이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의 구원받은 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실감이 있는 전도입니까? 이래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 낳는 사건과 옥에 갇혀서 실패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이 사건, 전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가족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되게 하고 유럽 선교에 거기 아주 시작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의 전도는 역으로 마무리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든 가족에 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민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전하는 전도는 예수 믿지 않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갈 사람들이 생명 얻고 구원받는 겁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생명은 가장 가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명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종과 간수의 상태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그리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괴롭힌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봤습니다. 생명을 본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가치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게 많이 있어도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목숨은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도 부부도 생명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전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 무엇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를 둡니다. 뭐니 해도 돈의 가치를 두고요. 명예, 권력, 출세, 소유, 건강, 행복의 가치를 둡니다. 만일 돈이나 건강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생명을 포기하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줘도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전도는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도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이 여종은요, 귀신에 매여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귀신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귀신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공중을 세우는 마귀의 지배받고 그 권세에 살다가 지옥 가고 멸망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을 알지 못합니다. 전도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해내서 치유해 주는 겁니다.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생명이 결박당하고 생명을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선택을 주셨습니다. 자유와 선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선택의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먹으면 사망이 오고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졌고 사망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그의 피로 사해 주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다시 자유를 주시고 선택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2의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산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집값으로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죄를 심판하고 안 믿는 사람들 심판하고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복음, 굿뉴스, 예수 믿으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해서 모두가 구원받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 구원, 자유를 주시어서 새롭게 회복된 사람으로 살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전도는 예수를 전파해서 생명을 살린 일입니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죄 있는 인간은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아무도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은 아무도 죄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 지검장에 있던 지검장 검사가 참 7차선 대로 앞에서 또 여학생 앞에서 부끄러운 하다가 이렇게 실당하고 아주 망신을 당했습니다. 폐가 망신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 최고 학벌 나온 사람입니다. 지검장이면은 차관급의 높은 지위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부끄러운 하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합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도 자기가 주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폭력, 가출, 방황, 이혼, 이 범죄가 느는 것,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유혹과 위태로움 속에서 불안하게 사는 그들,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를 짓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가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우리는 증오하고 멀리합니다. 근데 사람은 다 죄를 졌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죄인이 우리를 사랑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때문입니다. 만약 육신의 생명이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 사랑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전도에 부담을 갖든지 전도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하라고 하면은 자꾸 죄가 없이 깨끗하고 인상이 좋고 괜찮은 사람들을 우리는 찾지 않습니까? 먼저 사람이지 우리 생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랑을 실천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전도로 가서 우리 멸망을 전하고 심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증거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전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는 생명이 목표입니다. 생명을 건져내는 겁니다. 생명은 가장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의 사랑을 증거해서 이 생명을 살릴 수 있게 주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도적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모든 걸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 풍성한 삶을 사시고 이 소식을,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